오늘은 본문이 길어서 지금은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는 제자도의 사례로 제시됩니다. 니고데모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적합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관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신앙 여정에서 장애물에 봉착했거나 정체되었거나 길을 잃은 지체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른바 거듭남의 문제에 봉착한 지체들이 빛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문제에 걸려 넘어졌고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니고데모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첫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표현은 니고데모가 유대의 최고 사법적, 종교적 기관인 사네드린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저명한 랍비였습니다. 뒤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책망하시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선생 앞에 헬라어 관사가 붙어 있는데 이는 니고데모가 보통 랍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만한 랍비였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의도적으로 니고데모 이야기와 이른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한데 붙였습니다. 이는 두 사람을 대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였고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심하게 차별받던 여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니고데모는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대조적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니고데모는 사마리아 여인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적합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은 쉽게 믿었고 니고데모는 믿음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짧은 한순간의 만남과 대화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고 곧바로 증인의 자리에 섰습니다. 반면에 니고데모는 심오한 신학적 대화를 통해서도 쉽사리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높은 장애물을 넘어야 했고 긴 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남의 이목을 피해서 밤에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밤은 영적 어둠을 상징하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심하고 밤에 밖으로 나갑니다. 반면에 니고데모는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이신 예수님께 나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니고데모를 어둠을 뒤로하고 빛을 찾아온 잠재적 제자로 묘사합니다. 본문 단락의 마지막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더욱 확실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니고데모는 어둠을 뒤로하고 빛으로 나온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런 신자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나 그 선지자라는 예수님의 확답을 받기 원했을까요? 동기에 어떠했든지 어둠을 뒤로하고 빛으로 나오기 위해 니고데모가 큰 용기를 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칭찬하거나 격려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힘들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니고데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너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지식도 아니고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조차 너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거듭남뿐이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은 각각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의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칭찬과 격려와 힘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사람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뒤로하고 빛으로 나온 신자들에게 격려와 힘이 아니라 영생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 모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올바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구원과 영생, 그런 것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른 종교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나를 강하게 만드는 데는 불교가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늘시학교회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영생을 향한 절박한 기대가 없다면 우리가 교회로 모일 필요가 있을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길을 찾는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3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가 오해한 까닭은 거듭나다, 즉 다시 태어나다에서 다시의 의미를 오해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헬라어 다시는 다시라는 뜻뿐만 아니라 위에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위에서 태어나지 않으면이라고 하셨는데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위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인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에 대한 해석이 매우 다양하므로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물을 기독교 세례로 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기록에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나눌 당시 시점에 유대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기독교 세례를 알았는지 의문입니다. 만약에 물이 기독교의 세례를 의미하였다면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한다고 심하게 야단치셨는데 물을 기독교 세례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모른다고 야단치신 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학자들은 물이 기독교 세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라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에서 온 것이 역사적으로 거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주신 적은 없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시고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복음의 시작으로 여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복음의 일부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인 회개의 세례가 성령 세례를 받는 필수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눌 당시에 니고데모도 세례 요한의 물 세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물을 세례와 연결해서 해석하는 학자들도 물과 성령의 말씀에서 물이 아닌 성령의 강조점이 있다는 것은 모두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명에서는 물이 아닌 성령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물과 성령이 한 개념이라는 증거 중 하나는 요한복음 내에서 물이 주로 성령에 대한 은유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과 성령의 헬라어 표현 앞에 둘 다 관사가 없고 하나의 전치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과 성령은 물, 즉 성령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였던 교부 오리게는 물은 실체가 아닌 관념상으로만 성령과 다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깔뱅도 물과 성령을 동일시하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물은 성령에 정결케 하시는 일과 관련이 있고 성령은 신자의 성품에 영향을 준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이 그런 것처럼 물과 성령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도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을 정결케 하는 회개의 세례와 관련을 지은 것은 세례 요한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지자의 전승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전승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들의 글에 정통하였고 예언의 종말론적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종말론적 예언에 관한 이런 지식은 니고데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수없이 인용된 선지자의 예언에서 물과 성령의 이미지가 통합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한 예입니다. 물과 성령이 얼마나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은 영을 통해 부어집니다. 이 말씀에서 물은 영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물과 성령의 통합적 비유는 구약 성경의 종말론적 예언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중 중요한 한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예언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의 예언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백성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종교적인 성장이나 진보를 추구하는 유대교나 일반 종교와 달리 마음의 완전하고도 질적인 변화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에서 물은 성령의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영은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계명을 순종하게 하는 성령의 사역으로 묘사됩니다. 이 모든 예언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선지자의 전승을 이어받은 세례 요한의 주요한 사역은 회개하라라고 외치며 회개케 하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약의 예언에 따른 것이었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과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이 이루실 것이기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이스라엘을 향해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 백성의 종말론적인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를 향한 장대한 구속사의 파노라마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한 구절의 말씀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남에 관한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교파는 중생이라는 용어를 선호합니다. 우리말 한자어로 겹칠 중, 날 생을 써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순 우리말로는 거듭남이 됩니다. 다른 교파는 새로운 완전한 변화를 강조하는 뜻으로 신생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중생이나 신생보다 예수님의 의도와 강조점을 고려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남, 곧 신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문맥을 볼 때 예수님의 강조점은 다시보다는 위로부터에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전체 용례를 보면 다시라는 표현은 다시라는 뜻보다 위에서라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학자들은 하늘과 마찬가지로 위에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유대인의 왕곡 어법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 위에서 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 이 모든 표현이 요한복음 안에서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인간적 출생이 아닌 신적 출생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어지는 말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신생은 한 인간 집단에서 다른 인간 집단으로 옮겨가는 사회적인 전향이 아닙니다.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옮겨가는 개종도 아닙니다. 한동안 교계에서 유행한 세계관의 변화나 참된 회심이 아닙니다. 물론 신생은 이 모든 변화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생의 변화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이는 육과 영의 차이만큼이나 간극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과 같은 본질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신생을 하나님의 창조에 빗대어서 재창조라고 하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신 후에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인간의 재창조 역시 창조와 동일한 원리를 따랐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7절에서 내 영과 하나님 백성의 영을 구분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 태어난 영은 일부 이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일한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은 하나님과 닮았고 같은 형상을 가진 하나님에 의해서 재창조된 하나님 자녀의 영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선지자들의 종말론적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하나님과 도덕적인 본질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유대교나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앞에서 길게 말씀드린 설명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유대 사상에서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육은 피조물에 속한 것이기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난 인간은 새로운 도덕적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신생은 여왕 공동체와 초대교회의 실제적 경험이었습니다. 위에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은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공동체로 존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서문에 이미 나온 다음의 말씀은 요한 공동체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개인들의 모임이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이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영적인 사람이라야 영적인 일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의 기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8절의 의미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7절과 8절은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을 묘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니고데모에게 너는 성령으로 난 사람의 기원과 방향성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 내 말에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즉 이 말씀은 많은 설교자들이 주목하는 것처럼 성령과 바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난 사람과 바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성령의 경험에 적용하기보다는 성령으로 난 사람에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이 말씀은 성령으로 나는 경험을 묘사하는 내용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의 기원과 운명이 니고데모와 같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신비로울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답답함이며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빛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의 답답함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위로부터 났습니다. 그들은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과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혹은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의 기원과 운명은 성령으로 나지 않은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에게는 신비로운 비밀로 남겨질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이것이 요한 공동체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은 항상 세상 사람을 놀라게 했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기원과 성품과 행위와 운명을 신비롭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놀라운 모습은 초대교회를 본받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이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지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7절과 8절의 말씀은 요한 공동체와 초대교회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놀라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놀라지 말라는 표현은
요한 문헌의 관용어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가 듣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만약 니고데모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듣게 되면 더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생명을 부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본 37장 바로 앞에 에스겔서 36장은 물과 성령의 연관성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박식한 니고데모와 같은 이스라엘의 선생은 예수님이 8절까지 말씀하셨을 때 구약 성경의 종말론적인 예언의 의미를 파악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의 말을 정확하게 직역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의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며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불신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계명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대한 복종 등은 구약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의해 동토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와 이전에 그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조건인 위로부터 나는 일에 대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하여 솔직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었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에 대해 신랄한 책망을 퍼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강한 반응은 예수님 말씀에 대한 니고데모의 반응이 예수님의 말씀을 놀라워하며 더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노골적인 의심과 불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촉발한 니고데모의 말을 끝으로 니고데모는 이 단락에서는 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책망으로 시작되는 나머지 부분은 니고데모와 같은 구도자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긴 본문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교훈이자 어둠을 뒤로하고 빛으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교훈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반응을 불신으로 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불신을 책망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는 훌륭한 종교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불신자였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은 받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둠을 뒤로하고 빛으로 나온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증언에 대한 신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땅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더 위대한 하늘의 일을 어떻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의 모습 그대로 살다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죽게 되실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영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높이 세웠습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민수기 21장 말씀을 자신을 향한 예언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여기서 들리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묘사하는 요한복음의 중요한 용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영광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당신의 본질이 가장 영광스럽게 빛나는 지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루신 일의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위에서 나고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둠을 뒤로하고 빛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입니다. 때로는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만 보이고 다른 것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임을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셋째로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도하심이 있는 지체는 지금 구원과 심판의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나뉠 수도 없고 나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둠을 뒤로하고 빛으로 나오는 중이시라면 여러분은 지금 날카로운 작두 위에 서 계신다는 영적 현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의 끝에는 영생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길의 끝에 계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순간 심판의 칼날에 베이고 맙니다. 삐끗하면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져 버릴 것이고 그곳에는 악한 자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은 지금도 항상 우리 위에 함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빛으로 완전히 들어오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대적들은 예수님의 신생에 관한 견해에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그들은 시종일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났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급진적인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단순한 출생은 하나님께 부적합합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 태어날 때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악한 자의 자식으로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나라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니고데모가 어둠을 떠나 빛을 찾은 일은 참으로 용기 있는 일이었고 잘한 일이었지만 니고데모는 빛으로 완전히 오지 못하고 다시 예수님을 떠나 어둠으로 나갔습니다. 비록 이후에 니고데모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옹호하기도 하고 모든 제자가 도망갔을 때 예수님의 장래에 크게 기여하지만 니고데모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니고데모가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희망찬 상상을 해보지만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요한복음 저자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끝까지 니고데모의 구원은 모호한 채 남겨둡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